여러분, 조신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쓴 책들이 몇 권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 중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많은 분들에게 권유하는 그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혹시 안 읽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중심이라는 책, 우리 교회 도서관에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탁월해요. 책이 탁월하고요. 책이 두껍지도 않고 글씨가 작지도 않고요. 읽으면 정말 너무 재밌어서 반나절 되면 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훌륭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중심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하는데요. 이 중심이라는 책 안에 조신영 작가가 굉장히 탁월한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그 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심이라는 이 한자어 있잖아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라는 이 중심이라는 이 단어를 이분이 세로로 세워보았습니다. 한자를 세로로 세워보니까 충성할 충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무엇을 매일매일 충성을 다 바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중심에 있는 것을 정말 따라서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학에서도 그런 것을 증명을 하죠. 중력의 법칙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지구 중심에서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길 수 있는 그 힘이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이끌림을 당하느냐,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의 중심에 나는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다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또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떤 인물들을 가장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다윗이 주는 참 이 교훈과 신앙의 본이라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의 귀한 도전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요. 이 다윗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칭찬 가운데 최고의 칭찬을 받거든요. 그 받는 그 칭찬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보니까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을 다윗이 이루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살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이 잘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뭐 몇십 년 동안 함께 이불 같이 덮고 자고 있는 여러분 부부들도 마음이 잘 안 맞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티격태격하죠. 또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다 마음에 맞습니까?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렇게 마음이 맞는 친구를,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다니, 하나님께
이 코드가 맞는 그런 사람이 이 다윗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다른 소원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정말 최종적인 목표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 소원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 저는 이 은퇴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은퇴할 나이는 아직 덜 되었지만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요. 왜 이렇게 은퇴를 자꾸 생각하고 이 마무리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나 그러면, 요즘 주변에 들려오는 많은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화려하게 목회를 하더라도 마무리가 잘못되면 그 화려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마무리가 참 중요하구나. 이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정말 마무리를 어떻게, 은퇴를 어떻게 하는 목사가 될까? 벌써부터 저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마무리에 대해서, 은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셨을까? 다윗은 정말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완성형 인간인 것 같아요. 완성형 인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완성형 인간이더라고요. 우리가 꿈꿔야 할 인생이 바로 완성형 인간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일을 다 마치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장 탁 찍은 complete, 완성.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의 중심에는,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다윗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을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조그마한 단면, 표본을 하나 딱 표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이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완성형 인간이 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13장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입니다. 13장 3절을 제가 읽으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13장을 이해를 하려면 12장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1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 남과 북을 통일한 통일 왕이 됩니다.
통일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1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기는 일. 하나님의 괴를 왕이 되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일.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3장 3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를 여러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우선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시면 돼요. 내 삶의 지금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 아침을 시작하면서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의 우선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은 중심이에요. 우선권은 중심이기 때문에 이 중심에 중력의 법칙처럼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처음 것들을 그 중심으로 다 맞추어서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의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해도 괜찮아요. 다윗은 그의 우선권은 하나님의 괴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참 많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첫 것은 내 것이라, 처음 것은 내 것이라.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우선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내 중심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딱 뜨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걱정과 염려요? 그러면 걱정과 염려하는 그 대상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모두가 빨아당기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의 첫 시간, 눈을 뜨는 그 순간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차를 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생각해야죠.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직장의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드려야 하는 것,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그 우선권이 우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펴들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가 왕이 되었는데요, 그 왕을 세운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어떤 큰 일을 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의 고백은 뭡니까? 왕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일이 잘 되면요, 뭔가 높은 자리에 가면요, 이 교만해지기가 쉽거든요. 자기가 뭐 잘난 것처럼, 자기가 뭐 잘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뒷전에 두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뻑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통하여서 왕이 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서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곤고한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거리들을 찾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뭡니까? 언약궤라 부릅니다. 이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도록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를 3절 속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왜냐하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언제요? 사울 때는.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왕인지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은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게 시작했던 왕이에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에게 기억으로 남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던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왕. 사울은 정말 문제가 많았던 왕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늘 인간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를 가졌습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그의 사위였어요. 정말 그의 충신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 미워함, 그에 대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마음 중심에 분노가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열등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움직이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관계를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인간관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관계 속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들은 관계에서 날마다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울 때는 그것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인간관계에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와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인간관계에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관계에서 실패했던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실패했던 왕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합니까?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적군이 쏘았던 화살을 맞죠. 그 맞고 자기가 죽어가자 저 적군들이 나를 와서 목을 벨까 걱정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세상적인 이야기로 내가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으면 내가 쪽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칼에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살하고 맙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을 실패했던 사울의 최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 때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고 많은 실패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평가할 때의 사울의 실패는 어디에 있다고요? 사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에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실패의 원인을 다윗은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진단이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의 죄 때문에요? 그의 미움 때문에요? 정신적인 연약함 때문에요? 질투심 때문에요? 시기심 때문에요? 열등감 때문에요? 그를 패했다고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버리겠노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력의 법칙처럼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면 사울 왕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버려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에요? 올해 2016년도는 말씀 충만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힘차게 출발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다윗은 하나님이 중심된 그런 삶들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그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저 광경을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마지막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사람 다윗,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중심으로 모시겠다는 그 온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뛰노는 저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상상하면 펄쩍펄쩍 뛴 것 같아요. 여러분, 막 괴성을 지르면서 펄쩍펄쩍 뛰는 다윗의 저 찬양하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즐거웠던지, 뛰고 놀고 펄쩍펄쩍 뛰면서 찬송하고 있는 저 다윗의 모습, 저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냥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펄쩍펄쩍 뛰어놀며, 여러분, 다윗이 펄쩍펄쩍 뛰며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옆에 사람들 생각했습니까? 자기 체면을 생각했습니까? 옷을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을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에 자리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여러분 아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아무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즐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논다라는 것은요, 즐긴다라는 거거든요. 인조이한다, 즐긴다. 여러분, 즐기는 사람들은 재미있어서 즐깁니다. 재미가 있기 때문에 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인생을 즐기는 사람 앞에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그런 인생을 삶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담이 아니라 즐기는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우리 믿는 자들의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미를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서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저 즐겁고 재밌게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다윗이 부동 자세로 찬양 드리지 않아요. 차렷 자세로 찬양 드리지 않습니다. 찬양 드릴 때 손을 쓰든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그의 감격과 감사를 표현해내고 있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금요일 날 찬양 예배에 오시면요, 찬양을요 50분 합니다. 50분. 그것도 서서 찬양을, 서서 50분 동안 찬양하는데요, 다리가 아프지 않아요. 이 50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 은혜에 모두가 다 감격해서 감사하고 박수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내 몸짓들을 다 해내는 것이 금요 찬양 예배의 1시간의 시간이에요. 제가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때 오셔서 들으신 분을 알게 되면 설교할 때 내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찬양으로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고백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도 그래 되어서는 안 됩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물론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앉아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 몸이 성한 사람,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박수치며 속으로 하나님께 악기로 연주하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 뛰놀고 괴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예배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고 정말 우리가 온 정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게 드리는 그런 찬양의 가사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았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힘을 다합니까? 목소리를 다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주변 사람들, 여러분 내 체면 채통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나요? 하나님 중심에 딱 자리를 잡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채통 체면 이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이런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2016년도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올리브 교회의 중심의 자리를 잡아서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이끌어가는 그 중력이 될 수 있도록, 중력의 법칙이 우리 교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저와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소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내 우선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원하며 기도하며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즐길 수 있도록 이 신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길